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복음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삶의 자리에 각인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방식 중에, 이 교육 방식 중에 강조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강조해서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육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복음, 그 복음 중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시요 그분 스스로가 자체가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행적과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적 그 자체가 복음이기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또한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맞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침묵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고 한다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과 삶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의 삶의 모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복음이셨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도 했지만 그분의 가르침도 성경은 복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갈릴리 바닷가 그곳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분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시 조명하시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기도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도요, 이 기도도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에 천국은 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 천국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도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기록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는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그는 증거하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10수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받은 계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누구와 나눕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이 복음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늘 자기가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도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과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화해의 악수를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었는데 그 계시를 무엇이라고 또 정의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만이 살고 예수가 역사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계시, 그것을 그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또 오늘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붓을 들어 기록하니, 이건 역시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요,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있고 자신이 경험한 계시가 있었는데,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무슨 커리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증거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도 아니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너희들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과 동시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들은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즐겨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도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도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도 예전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갈구하는 이러한 것, 이것을 성경은 바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확 안 와닿죠?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에 다 군대를 남자들은 다녀오셨겠죠? 이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 그리고 축구 얘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제일 싫어하죠. 근데 군대 얘기 한 번만 딱 군대를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다 남자들은 국방의 임무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군대를 가야 되니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예전에는 신체 검사를 할 때 자기 출생지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러 고향 동네에 내려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니 오래간만에 예전 친구도 보고 동네 친구들 다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다 보고 동창회가 거기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군대를 좀 빼보겠다고, 군대를 가기 싫어서 별놈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간장을 막 먹어서 시커멓게 막 나오면 군대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별별 정말 검증되지 않은 군대 안 가는 이야기들이 별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몸무게가 하여튼 130, 40kg 나가고 키가 2m가 넘어가면 예전에는 군대가 면제였습니다. 확실히 그거는. 제가 너무 안타깝게 한 20cm만 더 컸어도 군대를 안 갔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군대를 뺄 게 없더라고요. 이거 뭐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도전했습니다. 얘가 그렇지 않아도 한 100kg 나가는 애가 계속해서 신검 날짜가 정해지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밤새 라면 먹고, 그 라면 먹고 붓기가 빠지기 전에 먹어야 살이 찝니다. 또 먹고 신검 받는 날 봤더니 그때 바나나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바나나 한쪽 먹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바나나를 두 봉다리를 들고 신검 내내 계속 먹고 몸무게는 150kg 정도 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체 검사가 끝나고 이제 뭐 누구 나가 뭐 그러면 뭐 누구 나가 관등성명 되고 뭐 맥급 뭐 현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눈 때문에 이 1급을 못 받고 2급 현역, 군대를 가는구나. 그리고는 모든 시선이 제 친구에게 쏠렸겠죠. 이게 또 녹화를 하니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다 누구 나와 뭐 사유 면제 사유 뭐 아니면 혹은 뭐 몇 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다 불려 나오더니 누구누구 면제 사유 평발, 면제 사유 평발.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평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발인 것이 군대 면제 사유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150kg까지 쪘겠습니까? 지금요 200kg가 넘습니다. 안 빠져요? 안 빠져. 성경은 그것을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진실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이 아닌 것 때문에 삶의 에너지와 삶의 모습들을 계속 빼앗겨서 진실이 아닌 것이 마치 진실된 것처럼,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미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냐, 예수는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으로 십자가에서 그를 못 박았고 그가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일부러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용어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남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세종대왕을 봤습니까? 무슨 고구려 시대, 무슨 그 너머 시대의 무엇을 봤습니까? 그러나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의 보편적인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근거도 역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한 것이 무슨 뚜매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요, 또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실제하는 존재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났던 흔적과 증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 이 복음에 대한 근거 역시도 이 땅에서 실제로 존재했고 그가 이 땅에 와서 같이 먹었고 잤고 함께 우리와 울고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삶의 자리를 나누다가 그가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다 감당했던 역사적인 사건 앞에 갈라디아 교회와
내가 증인이 아니더냐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절로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누구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가르침과 인간적인 교훈과 자연적인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합니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그것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 따라서 신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단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다 틀렸다,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기만 하면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단들은 세컨 블레싱이라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은 떠나가시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평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제 필요하고 오늘도 또 필요합니다. 오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또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만이 오직 주라고 시인했을 때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이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어디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자 그들은 이 복음의 변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도 했고 야, 옛날 얘기 들어보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는요 이 믿음이 없어요.
어쩌라고요? 나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어떤 의심이 닥쳐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넉넉하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평안해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교회가 이제 정말 교회다운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지자 이들은 점점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 그들이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미국 이민교회, 이 이민자의 첫 번째 교회들,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교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교회들도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우리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은 다 어디에 다 버려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육체로 마치려고, 육체의 모양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돌아갔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믿음의 고백, 우리의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의 근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은 미약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육체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도 오늘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 큰 게 성령 충만함을 근거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꼭 목소리 크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할 수 없이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신앙의 근거와 믿음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남깁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지금도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데가 어딘지 아냐고. 모르십니까? 주차장입니다. 예배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갔다가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고 가. 그래서 주차장이 제일 성령 충만한 데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믿음의 근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은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기록되어진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자손을 줄 것이다, 엄청난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과 함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민족들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인데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그의 나이 75세 되던 그 해에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는데도 25년이나 걸려서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는 이삭이라고 하는 자손을 얻습니다. 땅은 언제 받습니까? 땅은 언제 받았죠?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있습니다. 답이 나왔죠. 여기 사라가 죽던 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가 겨우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던 해에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을 통하여 그는 땅을 자신이 값을 주고 치르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이기에? 헤브론 땅이기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다윗이 그곳에서 왕권이 시작되는 땅,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땅이기에 중요한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유다의 후손이었던 바로 이 갈렙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2년이 지난 이후에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그가 이 땅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들을 얻고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 땅에 예수가 나타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기록하기를 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좀 건늙어 보이셨나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50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30살 먹은 사람한테 50도 안 돼 보인다 그러면 욕 아닙니까?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탁 갔더니 부모님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양복을 하나 해주시고요, 007 가방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사주셨으니 안 입고 갈 수 없어. 그걸 입고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들어온 줄 알고 그때도 50대인 줄 알고 지금도 이제 50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예? 예수님도 얼마나 예수님도 건들거 보였는지, 아니 이제 30밖에 안 된 이 총각한테 내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이 땅의 창조 이전에, 이 세상의 만물이 있기 이전에 나는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요, 모세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실 예수, 멀리 보이지만 오실 예수, 분명히 오실 예수, 그거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있고, 바로 그들은 이러한 기록되어진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어디 동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번쩍번쩍 아들아 아들아 내가 예수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에 큐티해라, 또 목장에 가서도 나누어라,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1월달 되면 성경 일독 안 하면 아주 그냥 공산당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읽어라, 또 읽어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을 잘 알아야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합니다. 제가 그냥 아무 메시지나 전하고 복음도 아닌 것 막 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뭔가 잘못 전하고 뭔가 말씀이 아닌 걸 전한 것 같고,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목사가 지 맘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막 눈에서 광선이 나와야죠.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하시네, 말씀대로 설교 안 하시네. 여러분, 세상이 왜 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교회가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예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수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침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간 삶의 자리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권세로, 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한 세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